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나라 선수로서 전 세계의 같은 체급의 그 8개 통합기구에서 우승한 챔피언이 된 한국 여자 프로 복싱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의 이름이 김주희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이분이 이제 책 한 권을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할 수 있다, 믿는다, 괜찮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는 중에 이 한 구절에 관한 부분들이 저에게 참 감동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여자 프로 복싱 선수다 보니까 매일 싸우고 얻어맞는 일들이 일상화되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주희 선수를 만나면 이렇게 묻는데요. 여자로서 왜 그렇게 힘든 길, 왜 그런 어렵고 거친 길을 가느냐, 이렇게 묻는데요. 이렇게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니까 왜 하고 많은 일들 가운데 하필이면 그 고난스러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제법 많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보다 다시 이렇게 반문하여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묻지 말고 권투 선수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반문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이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 길을 걸을 때 이방인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런 고난의 길, 왜 그런 역경의 길을 가십니까? 그렇게 물을 때 어쩌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느냐 묻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게 도대체 얼마나 행복하기에 그 고난의 길을 기꺼운 마음으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봐 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죽임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아랍권에서도 파키스탄이나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매해마다 발간해 주는 그 책을 보면 1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의 숫자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이렇게 반문하고 싶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렇게 물어봐 주실래요? 그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저는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명확하게 깨달아졌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복음이 뭔지 이 부분이 너무 명확하게 자신에게 와 닿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물건을 서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심지어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자신의 것들을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의 예를 이야기하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니 사도들이 그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래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굶주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위험성, 우리의 신앙의 위험성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관념화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의 관념화라고 하는 이 말은 머리로는 믿습니다. 생각으로는 믿습니다. 입술로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삶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분명하게 고백도 하고 또 자기도 머리로서 생각으로서 인정하는데 그 삶을 들여다보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웃이 바라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자신들과 하나도 다른 것이 없고 단지 예수 믿는다 하더라, 단지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관념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분명히 시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분명하게 인정은 하지만
행위를 보니까,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막말하지 못하고,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렇게 거짓을 행하지 않는데, 분명히 시인은 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가리켜 신학적 용어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삶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에겐 삶이 있어요.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청직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그렇게 서로 유무상통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누구도 가난하지 않고, 누구도 굶주리는 일이 없는, 그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5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여러분, 이것은 자본주의 이론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필요에 따라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혹은 수고에 따라 분배되어지는 원리가 자본주의 원리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능력에 따라 수고에 따라가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 분배되고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 말은 부자들만 변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부자들이 내가 청직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부자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이 부자들이 나눔에 대하여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욕심으로 취하지 않고 그 자신의 최소한의 필요를 따라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또 유무상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난하게 살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이 물질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부요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자가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는데, 이것을 가난한 자들이 가질 수 있다라고 여겨졌을 때, 여러분, 이 갈급함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덤벼들었다면 그것은 전쟁터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변화된 사람들로 자신의 꼭 필요한 필요만을 구하고 또 그것조차도 서로 함께 유무하고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자신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에 영향을 주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복음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공동체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절인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무리들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이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상태,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공동체의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 이 공동체 안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믿을 수 없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삶은 놀라운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변화되는 거예요. 서울신대의 박명수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한국교회사의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살펴보면 한국교회사의 초대교회의 고찬익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고찬익 씨는 천민 중에서 가장 하층민으로 여겨지는 가파치,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신발 만드는 이 가파치로 사는데 이 삶이 너무 고단하고 그리고 그 삶이 때로는 너무 비참해서 별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돈이 조금만 생기면 술 마시고 노름하고 또 조금만 시비거리만 있으면 사람들과 싸우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던 사람인데, 한 번은 빚도 많이 져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살을 시도하던 날, 하필이면 그 한국 초대교회의 선교사님으로 오신 게일 선교사님이 주는 전도지 하나를 받았어요. 그 전도지의 제목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전도지였다 그래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 야곱에 관한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전도지였는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전도지를 이제 한번 읽고 그리고 이제 그날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너무 놀라서 꿈속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로 코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는 이름은 없고 성만 고시인 거예요. 너무 하층민이어서 이름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온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저는 고가요, 술꾼이고
노름뿐이고 망난입니다. 뉘신지는 모르지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막 빌고 있는데 그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자기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제는 내가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는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 게일 선교사님이 준 전도지를 읽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으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는 얼마나 열정적인 전도자가 되었는지, 하층민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대감이나 그 고위층의 사람들에게도 겁없이 복음을 전도해서, 그가 이 전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서울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오래된 교회가 있는데 그 연동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그 게일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고찬익, 이 찬익이라는 이름도 그 선교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이 고찬익이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부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든지 1년에 교회가 1000명 이상 늘어나서 3번씩 4번씩 그렇게 증축을 할 만큼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술꾼, 노름꾼, 망난이었지만 그가 성령 받고 나서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자 한국 초대교회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바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고요. 그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증거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고 난 다음에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신앙을 붙들게 되면 세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의 신앙에 사로잡히게 되면 잘못된 일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짜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속사도 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속사도 교부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그 사도의 바로 뒤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긴 사람들을 속사도 교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이 속사도 교부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품에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때 주님께서 품 안에 안으셨던 어린아이가 이그나티우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가 훗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요, 또 안디옥 교회의 2대 감독으로서 그 사역을 하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기독교를 탄압하는 로마의 카리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그 기독교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이그나티우스를 잡아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가 로마로 압송되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자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를 구명하려고,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연줄이 닿는 대로 막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를 구명하려고 하는 열정적인 구명 운동을 벌여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그나티우스가 잡혀가던 중에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이 편지에 보면 뭐라고 편지를 보냐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탄원합니다. 나에게 불합리하게 친절하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착하도록 나로 야수들을 위한 먹이가 되도록 하십시오. 성도들이 자신을 구명운동할 때 혹시라도 불의하게 할까봐 그와 같은 탄원을 금해달라 요청하고, 나는 이 순교의 잔을 마실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을 나는 원하고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에겐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가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상황에서도 너무너무 당당하고 담대한 거예요. 심지어 그 죽음을 앞에 두고 모든 군중들 앞에 섰을 때도 그는 조금도 위축되는 것이 없이 너무 당당하게 되니까 오히려 로마 황제가 수치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그 짐승의 밥으로 내어주게 되었을 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담대함과 당당함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행하였다고, 그렇게 순교 역사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그나티우스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온전히 붙들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지만 구차하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36절과 37절에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돌로 맞아 죽어도 톱으로 켜 죽임 당하여도 그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의 자리에 있어도 그들은 구차하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죽인다고 하는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하여 구차하게 여기지 않고 그들은 당당하고 담대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고 부활의 신앙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분명한 신앙이 있게 될 때 그들은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 어떤 고난과 환경의 자리에서도 구차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더 좋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담대함으로 살아갔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세 번째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사실을 알고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발성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이게 억지로 하는 헌신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희생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는 임의성이에요. 임의성.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또 어떤 규칙을 세워서 그 규칙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만큼 내나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 섬김을 행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은혜성이라고 표현해요. 그와 같이 행하는 그 이유는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무엇을 더 얻고자 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의 반응으로서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게 되어지면 세상이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려면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충만하도록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먼저 은혜 받고 정말 우리부터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절실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범불비라고 하는 꿀벌이 있어요. 호박벌이라고 불려지는 이 범불비는 몸통이 크고 날개가 너무 작아서 기체 역학상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래요. 생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기체 역학상 날 수 없는 그 꿀벌이 나느냐, 호박벌이 나느냐에 대해서 어떤 생물학자가 참 재밌는 표현 하나를 했어요. 그건 자기 정체성 때문이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꿀벌인데 왜 못 날라? 그리고 난다는 거예요. 내가 꿀벌인데 왜 못 날라? 그리고 1초에 날개짓을 200번씩 하면서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흔하게 접하고 있는 여러분 닭을 보세요. 닭은 꿩과에 속한 조류입니다. 근데 닭은 날개가 막 큰데도 날지 못해요. 왜 못 날을까요? 내가 닭인데 왜 날라? 개가 쫓아올 때는 한번 날을까 말까 하는 거지. 그 정체성이 그렇게 무서워요. 오늘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삶을 이루어내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내는 그런 복된 삶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복음을 가진 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소서. 물질의 청지기, 또 가정 가운데서도 청지기고, 하나님 아버지, 욕심에 물질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받아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온전히 살아내기 위하여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주는, 세상에게 충격을 주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가진 자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복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